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겜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말이라. 나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기 14년에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이제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였던 때에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런 이제 삶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여 그 영토가 광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 당시의 아수르 제국을 최초의 세계 제국이다. 모든 다른 민족과 다른 어떤 언어들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그 큰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최초의 세계 제국을 일컬을 때 아수르를 이렇게 꼽곤 합니다. 아수르는 자기네 나라를 이제 위협하는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가장 이제 그 대적이 누구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그동안까지 계속적인 그런 어떤 강국으로서 그렇게 그 중동 지역에 침략을 하고 때마다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그 근방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려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왔어요. 하맛, 아르밧, 스왈바임, 사마리아까지 그들은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도 정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를 공격할 때 후환이 없거든요. 뒤에서 공격해 오는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유다를 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의 나라의 여러 가지 외곽 도시들을 성읍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최후에는 이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삼키려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먼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그 왕이 그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전을 펴는 거죠. 그러면서 협박의 말을 유대 방언으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거창하게 이제 협박의 말을 늘어놓는 랍삭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말아라.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야기만 듣고 욕설을 하거나 혹은 화살을 쏘거나 이런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 위협의 말, 협박의 말 이것이 너무 또 강력했기 때문에 그 동요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했을 것이 그랬던 것이 분명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동요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말을 막 하거나 작전회의를 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또 14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하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로 아뢰는 거죠. 14절에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사네립이 또 사신을 보내요. 그때 왔던 사신이 이제 말만 전하는 것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었으니까 장군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랍사게도 큰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번에도 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이렇듯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이런 일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소상히 지금 있는 상황을 다 알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뭔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청해놓고 간청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처를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히스기야는 자기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기도의 사람,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또 부탁을 해요.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자기 중신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라.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라면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견책하실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한 까닭은 역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야고보 선생의 썼던 편지에도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본인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막 닥쳤고 기도할 것이 큰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혹은 자기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면 역시 또 부족한 거지. 두 가지를 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사람의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한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내가 영을 보내겠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갖다 주고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 거짓말한 영을 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마다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을 해 주었죠. 그렇게 편지를 보여드리고 기도한 그날이에요. 이제 그 말씀에 보면 21절에 3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날이에요. 그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날에 바로 여호와께서 천사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에 응답해서 그날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한 거죠.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천사 한 사람이 와서 그 진영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날 하루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 이제 죽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성장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가 왔다 해도 추력 부대가 거의 다 이제 죽은 거죠. 왕이 꼼짝없이 이제 자기 추력 부대도 죽고 또 이집트의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후미는 불안하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자기 군인은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꼼짝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속 역사가의 글을 보면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두 사람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라는 두 형제가 서자들이었는데 불만은 품었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아라랏산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심히 교만했던 이 사네립 왕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목석 중에 하나인 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였던 그 왕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도 그 이후에 급격히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원래 아수르가 늘 정복하고 그 지역에 왕도 보내고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거꾸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고 망하고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서 그 이후에는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지요. 히스기야 왕이 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죠.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뿐이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아수르한 나라에 삼키지 않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그 이후에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우리 평생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 늘 이렇게 올라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펼쳐놓고 베옷을 입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아뢰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